오늘 설교의 제목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최선의 선택.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 이걸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은, 세 번역은 이제 본문 위에 그 번역자들이 제목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세 번역 이 제목에 보면 최선의 선택이라고 시편 16편 위에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원래 원문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마 세 번역 편집자들이나 번역자들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넣은 그런 제목 같습니다. 근데 너무 제목을 잘 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편 16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편 16편 진짜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믹담은 비석에 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믹담, 비석에 새긴다.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자기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집약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석에다가 새기고 자기도 틈나는 대로 다시 보고 또 되새기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시편 16편의 내용은 늘 그 비석에 새겨진 그 내용을 보고 읽고 되뇌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인생의 좌우명 같은 그런 정말 뼈에다가 새기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세 번역 성경의 제목처럼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인데, 많은 시편에서 그렇듯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은 이제 주제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게 이제 1절 시의 시편 16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 1절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면 되는데, 1절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내렸던, 인생을 살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결정,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무엇이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이 인생 살면서 했던 최고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피하는 거였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피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인생 살면서 했던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될 일들이 많죠.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우리를 괴롭힐 때, 또 죄의 유혹에 시달릴 때, 온갖 욕망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또 다른 사람들의 말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도 나를 향한 그 안 좋은 말들, 과거에 대한 후회, 돌이킬 수 없는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부부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성도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모든 성도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피하긴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피했던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피했던 것이 다윗이 내렸던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의 태도였고 기도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인생에서 내린 최고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였구나. 이건 내가 정말 뼈에 새겨야 되구나. 비석에다 새겨놓고 늘 기억해야 되구나. 그리고 나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다 이걸 비석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걸 하여튼 제일 중요한 선택으로 삼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쓴 시가 시편 16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편 16편을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왜 최고의 선택인가? 하나님께 피하게 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피하게 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시편 16편을 이제 읽어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첫째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고 틈나는 대로 이걸 부르짖으면서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었는지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지금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도망칩니다. 하나님께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도망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피했고 또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다윗에게 보였던 것, 새롭게 다가왔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신앙 고백이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 복이 없다. 세번역을 읽으면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신데 충분한 분이시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충분하시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이 10계명에서 이렇게 명령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 충분하신 분. 그게 이제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굉장히 강조돼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은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자,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거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성도. 자, 1절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이 마음의 세계가 이게 우리의 평상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보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가 보았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성도였습니다. 성도.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말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 나의 참된 즐거움들 중에 성도들과 무관한 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 사람 차별하자, 인종 차별하자, 뭐 이런 얘기, 선민 의식을 갖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다 각자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들이고, 그러기에 정말 큰 기쁨을 주는 귀한 사람들인지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제 이런 고백을 잘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오래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교회 같이 다녀서 그렇지 참 진짜 체질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런 게 현실이지만 이것은 다윗도 그런 걸 경험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나? 이것은 2절 16편 2절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16편 2절하고 이걸 제가 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고귀하고 이렇게 나에게 모든 기쁨을 주는 이런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하고 충분하신 하나님, 이 사실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낚시를.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막 코를 골고 잠을 자다가도 누가 옆에서 낙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낚싯대를 막 챙기는 정도로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낚시를. 늘 일을 하면서도 바다에 배 타고 나가서 착 이거 하는 거를 늘 꿈꾸면 그런 낚시를 너무너무, 낚시만 하면 행복한.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더러 낚시에 대해서 말하라면 낚시는 내 인생의 유일한 낚시 말고는 내게 행복이 없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가장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번 교회 다니는 사람, 2번 낚시 동호회 회원님들. 그러니까 이건 이 말씀은 3절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가장 기쁘게 지내느냐,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냐 하는 것이,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가장 기쁘고 행복하냐 하는 것이 곧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여기는 분이 누군가 하고 직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이분들은 너무 싫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가중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이 현실을 자각할 때, 여기는 우리의 전투에 다 동지들인 거예요. 전쟁터에서 동지들이, 혈맹 동지들이고,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성도들보다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옆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이분들보다 귀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성격이 안 맞고 체질이 안 맞아도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 다른 신을 좇는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들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죄가 난무하고,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찾기 쉬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온갖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시대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든 예수 믿겠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주님께 들러붙어 있는 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으로 돌아보면서 우리 미워하지는 맙시다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 사랑은 구체적인 거예요. 저 어느 나라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평교회 나오는 눈에 맨날 보이는, 맨날 부대끼는 성도를 사랑하는 게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줄 안다면 성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다면 성도들 때문에 행복하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다윗이 보게 된 거 세 번째, 미래입니다. 미래. 자, 1절 너무 중요하죠. 1절은 우리 이제 체화돼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전철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공부하다가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보게 된 사실, 확인하게 된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래. 그래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 분깃이라고 번역된 단어죠. 분깃. 이것은 이제 히브리 단어로 고랄이라는 단어인데, 고랄. 요거는 이제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제비 뽑는다 할 때 제비를 가리키는, 날아가는 제비 말고 제비 뽑는 제비를 가리킵니다. 그 주사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용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이신 주님,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사위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역은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이렇습니다. 세 번역 5절.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내일 뭔 일이 날지, 다음 달에 뭔 일이, 내년에 뭔 일이 다 불확실하잖아요. 꼭 무슨 누가 주사위 막 던지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늘 미래가 불안하고 내년에 내일에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모든 게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 보이기만 했던 미래, 그렇게 불안해 보이기만 했던 내일이었는데 하나님께 도망가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딱 도망을 와서 하나님 품에 딱 안겨보니까 내 주사위, 내 미래에 관한 이 제비 뽑는 그거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미래의 주사위를 누가 잡고 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이 제비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미래에 뭐가 올지는 나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만왕의 왕,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16장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막 도망자로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기는 지금 뭡니까? 보세요.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까 하나님께 피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의 기업으로 상속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구나.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게 보인다는, 그걸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또 보게 되는 거 네 번째, 세 번째 하고 끝나야 되는데 4번도 가고 5번까지 갑니다 오늘은.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 피할 때 보이는 거 네 번째가 보호입니다. 보호. 시편 16편을 쓸 때 이 다윗의 상황은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편안하게 이렇게 안일한 상황에서 쓴 시가 아니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어야 될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불안한 상황. 그렇게 불안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늘 불안정한 그런 신세였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 다음 절 7절에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요거 요즘 읽는 건 이제 개역 개정이잖아요. 옛날에 개역 그냥 개정 전에 개혁한 것은 좀 더 리얼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밤에도 불안하니까 밤에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뒤에 숨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히는 거예요. 내 심장에 와닿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듣는 말씀은 내 심장에 와서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어떨 때는 막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이런 거에서 하나님 또 어떨 때는 막 미칠 듯이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잔잔한 그런 호숫가 같은 평안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심장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인사이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세번역으로 7절 읽어보면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때 뭐 유튜브 영상 보다가 생활에 필요한 좋은 거 나오면 이런 게 있었어 깜짝 놀라,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내 마음에 교훈을 주시고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되신 분입니다, 제가 찬송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안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심장에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주시고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해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두렵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하고 막막하던 위태위태한 현실인데, 이 모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8절의 내용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번역으로 읽으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 다섯째,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내가 보게 되는 거 따라 보겠습니다. 생명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자, 1절 이제 우리 기도가 돼야 되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시편 16편 1절 말씀. 자, 하나님의께로 피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다윗이 보게 되었던 것은 그 자신이 생명의 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세번역을 읽으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시작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막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제는 보세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10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게 될 때 이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시가, 기도가 시작되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안심됩니다.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이토록 안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다윗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느끼는 이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즐거움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종교는 그 아편과 같은 거예요. 아편, 마약과 같은 겁니다. 중독된 거예요. 그거
일시적인 그런 자기 기만적인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입니다. 그거 종교는 아편이에요. 아편. 현실 도피적인 그런 위안인 거예요. 그게 루저들이나 추구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그런 일시적인 그런 종류의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샬롬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거룩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시딤이에요. 하시딤인데 하시딤은 어느 단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헤세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예요?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도리를 다하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잖아요. 하시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헤세드를 행하는 자들이 하시딤,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들.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은 하시딤을,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로 스올에, 죽음의 장소에, 너 죽었으니까 이제 안녕,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희망이,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과 하시딤, 성도들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들 많이 보셨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왕년에 내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친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내가 관계가 있고 그들이 나의 종이고 그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현재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집에 제가 어릴 때 제가 키우던 개 중에 한 세 번째 키웠나 그런 누렁이가 있었는데 걔 이름이 메리예요. 메리였는데 메리하고 저하고 엄청 친했습니다. 근데 이 메리는 죽었죠. 죽고 없어요. 그 제가 지금 메리를 얘기할 때 그 메리는 죽은 메리예요. 죽은 메리. 없는 메리예요. 그 메리가 참 나를 좋아했다 할 때 이 메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오늘 오셔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메리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옛날에 그때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던 그런 친구들이야. 근데 지금은 죽고 없어. 아쉽지만 메리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장차 있을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죽음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고 장차 육신의 부활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딤들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헤세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신약성경 사도행전으로 오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각각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어디에서 성취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시딤의 궁극적인 주의 거룩한 자,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아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여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 내가 들어서 있다는 걸 내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길은 그냥 일시적으로 메리처럼 그냥 잠깐 지내다 가는 그런 생명의 길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 속에 있구나.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길이구나. 진짜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구나. 우리 모두도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의 길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아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속한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과 샬롬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하면은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막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를 막 짓누르고 압도할 때, 사람들의 시선, 따가운 시선이 우리를 또 짓누를 때, 죄의 유혹이 막 몰려올 때, 온갖 정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 내 안에서 막 솟구치는 온갖 부정적인 말, 그런 것들에 시달릴 때,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또 불안하죠. 현재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겪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말씀 듣고 이 시편 16편 말씀 오늘 듣고 오늘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절대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피해야 되나? 나는 왜 하나님께 맨날 피해야 되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피한다 어쩐다 이런 루저들이나 현실 도피적으로 있지도 않은 신한테 피하는 거지 현실 도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시편 16편을 쓴 이유예요. 세 번역 제목 너무 잘 붙였죠?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는 루저들이나 하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다. 최선의 선택이다. 옆 사람에게 확신을 주면서 최선의 선택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늘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죠. 그래서 하여튼 피하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게 최고의 영성이고 최고의 선택이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우리의 최고의 대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웃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왜 자꾸 피합니까? 현실도 피하고 이러는, 하나님께 안 피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거에 반드시 피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거에 나 그런 거 피하는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 안으로 또 피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피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우상이며 파멸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이야. 썩은 동아줄. 예수님 말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시편 16편을 곰곰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 창피한 것도 아니고 비참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뼈에 새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피하는 건 최고의 대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편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께 피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고, 오전에도 하나님께 피하고, 오후에도 하나님께 피하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 피하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 피하고, 이번 달에도 피하고, 다음 달에도 피하고, 평생 피하고, 영원히 하나님께로 피해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줄 아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